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교과 2기의 제12과 전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날 공부를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12과 전조를 공부할 때에 우리도 용감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억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전조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다니엘 3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고, 둘째는 신약 성경 곳곳 특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기 교회의 핍박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알리시고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겪은 고난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교과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고 첫째 날 일요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구약시대와 초기 교회의 경험은 누구를 예배할지를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선조들의 핍박의 경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주어질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기를 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예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행하기를 살펴봅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창조주를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천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과를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한들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드시고 오늘 행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최후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64페이지 첫째 날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요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표현처럼 성경의 여러 예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며 눈에 띄는 예언은 바로 다니엘 2장의 신상의 예언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벨론 시대부터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를 지나 세계 열강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계사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세 가지 주요 해석 방법들 가운데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가장 성경적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인 것이죠. 간략하게 예언 해석 방법을 설명드리고 오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 해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그리고 역사주의 해석 방법. 여러분, 이 중에 과거주의 해석의 특징은 구약에 주어진 예언들이 대부분 초기 교회 혹은 로마 시대의 성취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지요. 두 번째, 미래주의 해석법은 성경 예언의 대부분은 아주 먼 미래의 어느 시점, 특히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지 역사적인 성취나 현재의 우리 삶에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법은 문자주의적 해석에 집착하여서 성경의 여러 부분과 단절되며 오류가 많다는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 방법이 바로 재림교회가 성경의 예언을 읽는 관점인데요. 성경의 예언은 그 예언이 주어진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에 연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역사적 지식을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재림의 때까지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면에서 가장 건전하고 적합한 예언 해석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놋 넓적다리, 철 종아리로 묘사된 부분의 성취 이후에 발에 얼마는 철, 얼마는 진을 기어서 결코 섞이지 않을 것이라는 다니엘 2장 43절의 말씀, 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을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라고 기록한 예언의 성취를 실제 영국 왕실의 이름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의 이름인 윈저는 1917년 이후로 불려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의 작센코 부르크 고타 가문의 엘버트 왕자와 결혼을 하면서 영국 왕실의 이름이 작센코 부르크 고타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과 영국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었고 반독일 감정을 가진 국민들에 의하여 영국 왕조는 다시 예전의 이름인 윈저로 1917년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럽의 여러 강국들이 통혼을 통해서라도 나라들 간의 화합을 이루고 더 강하고 큰 나라를 만들고자 시도했지만 다니엘 2장의 예언대로 오늘까지도 그들은 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뚜렷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사탄의 뜻대로 세상 왕들의 열망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되고 예언의 역사주의적 해석을 통해 그분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의 발의 시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43절 이후의 예언도 분명하겠죠?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그분께서 친히 왕이 되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예언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언이 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165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기록하고 있는
증언모감 2권 478페이지의 인용문을 함께 읽으시고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짐. 다니엘은 왕궁에서 맡은 그의 의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일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다니엘을 통해 아나무인일 수밖에 없었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